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가운데 배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마침 지나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에 다가와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저희가 태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배선장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수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니까 이러면 좀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려달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이제 배의 선장이 그래도 사람부터 먼저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수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가온 배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1시간 딱 지났을 때 급격히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등불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읍시다. 함께 믿음 생활합시다.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좀 기다려 주십시오. 70세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 시작.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연보를 하는 것이죠.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거기서 싹트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사도들이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방까지도 오게 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너희가 빚진 자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 옳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연보라는 말은 보배를 바치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사실 연보라는 말보다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연보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 이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기쁘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이나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부유했는가? 부유해서 저쪽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빈 곡식 창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가 유명하지 않고 내가 많은 것 가지지 않고 많은 것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부한 자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이 힘써서 연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눠주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여성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제 가게에 가서 물건 사려고 줄을 섰는데 앞사람이 당황하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물건을 사놓고 지갑에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물건 사서 이제 딱 계산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건을 놓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앞에 사람이 그렇게 당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물건을 그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 계산하고 그분에게는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도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그 순간에 뭐 얼마나 성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보면요 한 그림이 있죠. 저기 보면 이제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 저게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 이 마틴이라고 하는 이 구두 수성공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가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 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음식도 잘 장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면 제일 처음에는 거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청소부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왔다 갔어요. 세 사람이 왔다 간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그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게 문을 딱 닫으면서 왜 예수님 오신다 그러셨는데 안 오셨지? 이러고 이제 또 잠들었는데 또 꿈에 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가게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늘 안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오늘 3번이나 너희 가게에 갔었단다. 내가 아주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단다. 너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어. 예수님 먼저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거지와 또 청소부 할아버지와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에 가장 이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인데 왕이 이제 마치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을 오른편에 악인을 왼편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고 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단다 라고 하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작은 자 중에 여기 하찮은 자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나 빚진 거 없는데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어떻게 되나요?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수도관에 그 안에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빚진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세계 복음화를 꿈꿔야 합니다. 네, 23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서바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서바나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페인어를 배웠거든요.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스페인어에 지금도 단어들을 많이 전치사나 이런 것들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페인어 그 노래도 기억하고 그러는데, 네, 저 스페인은요 옛날에 정말 최강대국 같았죠, 그죠? 네, 바다로 나가는 그런 참 해상 강국이 스페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서바다로 가기를 원한다,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가 하면 스페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어요. 스페인까지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 뭡니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네, 이가인 자매는 뭐가 된다고 했죠? 네, 증인이죠. 증인.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내 증인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꿔보면 8장 1절의 성취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끼리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사도회는 다 흩어진 거예요. 핍박이 자꾸 오니까,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빌립은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디오피아의 기독교율이 아프리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랬죠? 빌립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태는 유대 땅에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드로는 그 위치가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닌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아 다소에 있었을 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던 이제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좀 목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한 2년 좀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최초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저 지도에 보이는 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무려 15년 동안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기 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에 가기를 원했냐면,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그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가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로마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감금이 되고 그러면서 빨리 유대인들이 풀어주질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해주기를 요청하죠.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빨리 풀어주질 않으니까, 죄도 없는데 풀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 왔는데요.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성경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가 온 이태를 셋집에서 거했다라고 했는데요. 2년 동안에 그가 돈을 내고 렌트한 집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를 후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거예요.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 왔는데 그는 집 밖을 나갈 수는 없었어요. 로마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으니까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 신취한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그 기간에 그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입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거침이 없습니다. 계속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7년 8월에 여기 가까이에 분당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라는 교단이 같아요. 고신교단교회인데 그 2007년 8월에 이 분당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을 보냈다가 결국은 신형규 목사, 배형규 목사, 신성민 형제 두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세요라고 했는데 그 아프간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이만 많지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 장로를 안 죽였답니다. 그래서 목사를 죽였대요. 그래서 배우기 목사가 죽은 거예요. 순교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또 하나를 죽인 거죠. 심성희 형제를 또 죽인 거예요. 두 사람이 순교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게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그런 나라에 갔냐고. 왜 그런 나라에 간다고, 교회가 왜 그런 나라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하겠냐고 막 이렇게 굉장히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희는 서울에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또 분당선물교회에 성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도 성교헌금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헌금을 보냈던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인지를 잡고 돈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죽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했어요. 서바나는 스페인이고 땅 끝인데요. 진짜로 갔는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틀 동안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가? 저는 목사니까 궁금하잖아요. 두꺼운 책을 읽고 이틀 동안 읽었어요. 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틀 동안에 셋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2년 후에 해방이 됩니다. 뭐 재판이 취소가 됐든지 아니면 뭐 무죄가 선포가 됐든지 어쨌든 석방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AD 61년에 사도 바울이 석방이 되고 이제 나오면서 AD 64년에 이제 사망하는데 그 기간에 뭐 했는가?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성교학 교수 김성훈 교수는요, 그 터키 선교사로 한 17년 일하다가 지금 신대원의 성교학 교수로 있는데 그분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D 95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교부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서신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간 거예요. 스페인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AD 64년에 드로아에서 잡힙니다. 붙잡힙니다. 체포됩니다. 강제로 로마로 압송이 돼요. 왜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압송이 됐느냐 하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이름이 똑같죠?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큰 불이 나면서 굉장히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 어쨌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 황제에게 눈에 가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을 짓고 뭐 네로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황제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법에도 능통한 그 로마의 시민권자 바울, 그를 잡아들이라 해서 드로아에서 선교하던 사도 바울을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참수가 뭡니까? 벨 참자,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를 베는 게 참수형입니다. 그래서 사망합니다.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꿈꾸다 죽었습니다. 그 시신은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시신을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입니다. 시작!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또 내가 별로 이렇게 뭐 능력이 크지 않다고 많지 않다고 꿈까지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럴 필요 없죠. 마틴 루터킹 그 흑인 목사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 미국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또 미국이 이렇게 또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몇 사람 안 모여도 하나님 나의 소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나의 소망은 조선민족 자주동맹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꿈에 대한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여러분 열망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요. 넘겨주시기. 네.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비록 내가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면요. 시작.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합심해 기도해야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생사를 함께하는 전투를 좀 같이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전쟁 나갈 때 저도 군대 생활을 28개월을 했는데요. 전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뭐 그런 훈련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북한군을 향해서 뭐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나와 힘을 같이 보태다 하는 말은요, 생사를 거는 전투에 참여해달라, 그런 좀 긴장감이 있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여러분 유랑 생활을 하러 온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 배는 그래서 유랑선이 아니라 전투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목회생활도 여러분 또 직장생활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막 또라이짓 하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세계 강대국들이 자기들은 핵무기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핵무기 갖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삽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을에 뭐 해야 될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신 시인이 참 멋진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 뭐 해야 됩니까?
열매가 있는 이런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다음가는 정말 그런 아주 놀라운 인물 아닙니까? 그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 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참 탁월한 신학자요, 선교사였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합심하여 두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오라수목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늘 두 사람이 합니다. 늘 두 사람이 하죠. 그래서 제 아내가 늘 함께 하는데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부부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좀 쑥스러운데 하면 우리 교회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 달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짧게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 기간에도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이에요. 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제 곧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또 참수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거기가 교회잖아요.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 밤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자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탈옥을 하게 하죠. 베드로가 나와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니까 아마 자기 얼굴도 꼬집어 봤겠죠.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갔죠. 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곳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잡으러 올 거니까.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또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모세는요,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저 그림 보세요. 권사님,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모세가 기도하고 있죠.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를 자세히 보세요. 저 바위 밑에, 저 밑에 보면요, 지금 군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보세요. 전쟁터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걸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있었죠. 네, 우리 한국 최초의 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1907년 1월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1906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성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과 조선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다음 달에 모이는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 그런 부흥회를 가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회개 운동과 구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합심하여 드려질 때보다 강하게 올라간다.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보다 강하게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기도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과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예물을 모아서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 헌금을 한다는 거, 연보한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이쪽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성숙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숙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일이 기도대로 이루어졌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이 가을에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이 이 기간에 응답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경 말합니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는 온몸으로 희생했고 순교하기까지 그랬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복음화에 대한 열망, 꿈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복음송 함께 부르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를 사르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알려가리 가서 죄를 사르라 너희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참 꿈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성경을 통하여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서바라에서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면 그때서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일에 하나님 헌신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민족에게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